말씀은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을 참 영의 귀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듣고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있는 브라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장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함께 모였어.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리라.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에게 명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트리와 틀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트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그러자 그때 어떤 갈대아인들이 다가와 유대 사람들을 비난하더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사 누구나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트리와 틀시모와 같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상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탄 뜨거운 영광로 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트리와 들시모와 같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며 조건이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뜨거운 불타는 영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스하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붙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영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 아멘.
오시기 전에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집에서 읽어보고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주일날 오후에는 뭐 합니까? 주일날 오후에는 뭘 설교해요? 그러면 다니엘을 한다는 게 딱 정해졌으면 뭐가 여러분들 의뢰받기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읽어보면 되지. 그지? 안 읽어보고 들리오가 이거는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지? 아무리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큰 용사를 뭐 한다는 거지 여러분이 안 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거지로 하나요? 하나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하는 거를 그냥 어거지로 끝에 가서 안 하신다.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말씀도 쉽지 않은데 깨닫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읽지도 않았다면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렵고 이게 뭐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다니엘서 3장을 뭐 2장을 해도 2장이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뭐 괜찮아요.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고 다니엘은 어디 갔느냐? 다니엘은 출장 갔느냐?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만 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휴가 갔느냐?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이 다니엘서가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깨닫고 뭐 이렇게 뭐 역사서를 읽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이걸 읽어가지고 이 한 절 읽고 뭐 이거 뜻 해석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그러느니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정신을 막 집중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이게 살아야 될 이걸 모르면 내가 죽는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뛰어야 되죠. 이 땅에 기껏 살아봐야 100년. 그죠? 아무리 잘 살아봐야 100년.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소망은 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영원히 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될 뭐 영원이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에 그냥 탁 빠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아주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심정이 어떤가,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고 거기에 내가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래야 뭔가 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1월 첫 주, 2주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도 이렇게 됐으면 뭐 끝날 때까지 그냥 뭐 그러니 하고 작년 2020년도 1월 달에 그 기분이나 그때 신앙생활 하는 거나 2021년도에 지금 1월 달에 신앙생활 하는 거나 1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이다. 그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왜 1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나와서 참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2장에도 나왔는데 3장에서는 왜 그러면 없느냐?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다니엘이 어디 갔느냐?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다니엘이 세 친구는 어디 갔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이것을 보지 않으면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지는 거죠. 다니엘서는 세상의 어떤 제국의 역사, 이 세상 제국의 역사를 말하되 결론은 메시아 왕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여기 2장에 보게 되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있는데 건물이부터 이렇게 은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흙으로 진흙과 철과 진흙된 발가락까지 이 발까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모든 제국을 말해요. 건물이가 아주 바빌론이고 그 뒤에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은 메대 파사단 말이야. 그 뒤에 바벨론의 이 뒤에 일어날, 그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 다리는 뭐라는 겁니까? 배와 이게 꼭지는 헬라, 그리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정아리는 로마를 말하는 동로마, 서로마. 아니 뭐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 열발가락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앞에 하나 붙여버려가지고 네 번째 로마의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는데 우리는 바로 보아야 되고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세워지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까지 뜨인 돌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로 다듬지 않는 돌이 나타나서 어디를 쳤습니까? 뭐를 쳤어요? 발을 쳤단 말이에요. 발을 쳐서 완전히 다 부서지고 그 떠인 돌이 태산을 이뤘다. 이것을 44장 그 44절에서 41절부터 45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장. 그죠? 이것이 바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아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다니엘서로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 제국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말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지기 위한 겁니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서고 나라가 망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되어지음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거죠. 응?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고 패하고 그 각종 하나의 왕을 세우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다윗 왕 때와 같은 아주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아주 정점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메시아 왕국이 결론은 세워지는데 그 메시아 왕국에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세우는 그 나라 우리가 말하는 그 천년왕국이죠.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와 같이 다윗 왕 때와 같이.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다시 와서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그 말씀이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1장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 왕국이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는 때입니까? 이걸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대인들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다니엘 세 친구가 있는 것은 종말의 메시아 왕국의 직전에 있을 아주 개국 이래로 없던 아주 큰 환란에 이르기까지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제국의 역사를 말하되 아주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메시아 왕국을 맞이하는 자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서인데, 특히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아주 6장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맞이하는 그 신앙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앞에 2장에 보니까 2장에 지금 34절에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과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등의 뚝뚝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니이다. 그래서 36절 그 꿈은 이러하오니 해석을 내가 왕 앞에 한다 하면서 지금 하는데, 다니엘이 하는데, 그 41절에 보니까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에서 보셨는데 그 왕국이 나눠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다. 또한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나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의 씨와 섞이는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은 철과 진흙이 섞이지 못하게. 이거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아주 열 발가락인 열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한 나라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철과 진흙과 같이 민족이 다르고 어떤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잘 합쳐지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어떤 왕국을 세운다고요? 망하지 않는 왕국을 세운다. 아주 영원한 왕국을 세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쳐부수고 멸해서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다니엘서는 뭘 말하느냐, 아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 보게 되면 4장의 1절에 느부갓네살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들에게 평강이 될지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노라. 그분의 표적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어떻게 되려?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이로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금 자기가 깨달은 것을 먼저 1, 2, 3절에서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적이 기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얼마나 위대하고 그대의 왕국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 것인지 아주 영원한 것인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6장에서 지금 6장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나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를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켰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상조각되라. 그 후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가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쓰기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의 가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요 이제 또 그 7장, 8장 되는 거죠. 7장에도 지금 지금 다니엘이 지금 꿈을 꾸어서 마지막에 될 일들,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네 번째 짐승이 아주 이게 7절에 보니까 이로 인해 한 사람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봤는데 아주 두렵고 무섭다. 아주 힘이 세고 철로 된 이빨로 가졌고 아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고 나머지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이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을 다 찌르는 그 짐승은 10뿔이었더라. 내가 그 10뿔을 살펴보니 보라 그들 가운데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새 뿔이 뽑히고 그 앞에 뽑혔더라. 또 보나 이 뿔이 사람들의 눈같이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쭉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것을 알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크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왕국을 치리하리라. 그때 내가 네 번째 짐승에 내린 진리를 알고자 했더니 그러면서 쭉 다시 또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가니까 그 왕국과 건세에 온 하늘 아래 왕국은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백성에게 주리라. 결국은 26절에 그 네 번째 짐승 그도 즉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하지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계속 쭉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장에도 마찬가지. 9장에도 여기 24절에 70주 70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럼 내 백성과 거룩한 뜻을 지키시나니 허물이 끝내고 죄를 정결시키죠. 죄악의 화의를 이루고 영원한 일을 가져오면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는다.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요. 메시아가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세워져서 통치하게 될 그 나라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장까지요. 계속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것은 종말의 메시아 왕국 직전에 있을 개국 이래로 아주 큰 환란이 있다.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개국 이래로 어떤 큰 환란이 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만물이 생긴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환란에 이르기까지 아주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어떤 신앙으로 승리해야 할 수 있느냐, 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다. 믿어집니까? 네.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고 다윗의 왕국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세우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는 않죠. 메시아가 왔는데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 주님이 바로 세우시는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이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지고 다 멸해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져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어떤 자가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거는 1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것을 먼저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아주 채식과 물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아주 신앙의 정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들을 먹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아주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져서
결국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았기 때문에 절대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3장을 읽었는데 3장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그죠? 여기 여러분들 3장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3장에 15절부터 18절까지 쭉 이렇게 형상에게 왕이 만든 형상에게 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는다고 했을 때 만일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죠. 던져졌는 것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자기들은 지극히 낮아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고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극히 낮아지는 그 자가 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째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어떻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탄 뜨거운 영광로 입에서 와서 이를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지극히 높으신 종이니까 종은 뭡니까? 아주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아주 높이는 거죠.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어집니까? 그런 자들이 마지막 환난 날에 이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이 앞으로 있을 환난이 끝나고 7년 환난이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은 지극히 아주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바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이 아주 순교하는 신앙에 되어진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일반적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면 불에 타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거죠. 이것은 순교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새 친구가 순교 신앙에 세워졌다는 것을 다니엘서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에서 지금 3장에서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에 가게 되면 누가 나오는 겁니까?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지만은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방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순교 신앙보다도 더 높은 아주 신앙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를 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아주 구별시켜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의 새 친구는 바벨론에 와서 아주 순교 신앙으로 자란 거예요. 다니엘이 이래가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자란 자이고 그것은 왜 그러냐? 바벨론에 와서 지어진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죠. 그전에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죠? 하냐냐와 하사냐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렇게 버리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부러지는 것은 바로 바벨론에 와서 이들이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그 다니엘의 이름은 그대로 쓰여 있는 거죠. 바벨론의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주어졌지만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입니까? 다니엘의 이름으로 그대로 불러준다는 거죠. 그것은
유대에서 포로로 오기 전부터 아주 숭배 신앙에 있었고, 아주 바벨론의 포로로 온 이후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역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 종으로 사역하는 것은 새 친구를 숭배 신앙으로 아주 키워오는 거예요. 아주 숭배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일을 했고,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 숭배 신앙을 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종으로 아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바벨론으로부터 아주 세상 끝날 때까지 되어질 일들을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나타나게 한 거죠. 다 이렇게 전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숭배 신앙을 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그 신앙으로 세워서 아주 메시아를 맞이할 것,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를 받는 아주 복된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장은 숭배 신앙, 숭교의 정절, 아주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3장을 통해서는 뭡니까? 아주 숭배 신앙에 불문불에 들어가더라도 아주 숭배 신앙을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6장에서 다니엘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숭배 신앙보다도 더 이게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순교자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졌을 때,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서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메시아는 초림하시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신앙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파라노마에 쫙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가게 되면 아주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목적하는 신앙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그 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의 신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상을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라는 거죠. 규빗이라는 건요 뭐 조금 다르긴 다른데 한 손끝에서 팔목까지 여기서 1규빗이라는 거죠. 대략 한 45cm 뭐 한 50cm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높이가 한 27m, 폭이 너비가 한 3m나 되는 그런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다가 두었더라는 거예요. 뭐를? 누구의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앙불서와 아주 지방불서에 있는 모든 치리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과 재판관과 재무관 자문관과 법률가 각각 지방에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모든 치리자들을 다 모았단 말이야. 불렀다라는 거죠. 그죠? 불러서 전부 금신상의 낙성식에 오라고 해가지고 악기가 불면 악기를 불게 되면은 모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하라는 거죠. 절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경배하지 않는 자는 아주 즉시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아주 뜨거운 영광을 속에다가 뜯어 멈추게 잡아 엮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를 불 때에 요 지금 초대받은 사람만 절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절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절하는 대상이 뭡니까? 그렇죠. 예. 낙성식에는 주요 인사만 불러가 앞에 딱 세우고 나머지는 뭐 하는 겁니까? 나팔을 물고 악기를 불면 어떻게 할까요? 그 신상을 향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절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일본에 일제 신사 참배가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천황을 섬기는 게 신사 참배지 않습니까? 그죠?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하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을 멈추고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모두 하기 전에 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말이야. 그래서 여기 사절 있지 않습니까? 전달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 이렇게 명령하니 온 백성과 민족들과 어느들아 어느들라도 이 소리가 들리면은 너희들은 절을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하는 겁니까? 신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신이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되니까 로마 제국은 로마에 가는 길은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로마의 해는 지지 않는다.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황제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온 게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 사도도 죽고 뭐 사도들도 죽었지만은 나머지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죽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니까 그때. 그죠? 지금 바벨론이란 말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자신이 신이다 해가지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뭘 세운 겁니까?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한량없이 아주 강성해서 전 세계를 아주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주 지상에서 자기를 최고로 여겨가지고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게 되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예,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와 똑같은 그 금신상을 만드는 것은 바벨론 왕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바벨론 왕에게 절한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뭐로 모신다는 겁니까? 예? 신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신으로 모신다. 그게 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벼슬을 받아가지고 아주 명예를 이렇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배하지 않으면 아주 벼슬 영화를 누리는 것을 누리게 해준 그 왕에게 아주 변망덕한 짓이 되니까 벼슬이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풀무불에 던지지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여튼 지 고안을 막론하고 아주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본 거야. 아주 무자비하게 되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제2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않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지 않으리라 이 말하고 있죠. 먼저 배교하는 있다는 거죠. 배교가 뭡니까? 배도하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이 일이 먼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그가 누구냐? 불법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누구라고 하니라? 하나님처럼 한다. 쭉 말씀하고 그 뒤에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군데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짐승의 형상에 있게 형상에 있게 생명을 주는 건설을 받아. 짐승이 뭐냐면 1절에 13장 1절에 7머리 10뿔 짐승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주어 건설을 받아 짐승의 형상을 말하게 하고 짐승의 형상에 있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만 죽인다? 다 죽인다. 숫자를 말문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아주 대량 순교가 일어나게 되질 거예요. 믿어집니까?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금신상을 만든 것은 자기를 신격화했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죠. 지금 옛날 스토리를 지금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께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종말의 환란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아주 가증하게 행할 것의 예피로 계시해 준 거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이미 아주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쫙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결론은 아주 개국 이래로 어떤 큰 환란을 거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다니엘서 9장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71회가 끝나면 우리가 바라던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 즉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다윗 때와 같이 아주 전 세계를 이렇게 다 통치하고 복을 받고 우리가 감승하게 되리라. 이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날 또 유대인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아주 자기들은 메시아 아니라고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셨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미 다 이게 죽여버리고 믿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60규빗, 너비가 얼마? 6규빗 되는 신상 앞에서 뭘 풀 때? 예? 뭘 풀 때? 거기에 지금 5절에 지금 악기 종류 나오죠? 자, 악기 종류 한번 세워봅니다. 종류가 몇 개입니까? 몇 개요? 6개죠. 6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60규빗. 너비가 얼마입니까? 6규빗. 악기의 종류가 몇 개입니까? 6개. 이거는요, 6악기를 이렇게 불 때에 경계를 강요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떤 게 있습니까? 환란이 있죠. 7년 환란 날에 이와 똑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을 계시해 준 거예요.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있게 뭐 하기를 강요한다고요? 경배하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는 표가 뭡니까? 666의 표를 준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짐승과 형상에게 생명을 주어서 건설 받아서 그 짐승 형상으로 말도하게 하고 그 짐승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떤 자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하는 거지. 그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리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 표가 뭐냐? 그 숫자가 뭐냐? 이마의 표가 뭐냐?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어보라.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가 뭐라고요? 666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에 지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도 아주 이 666 이거와 지금 6과 전부 다 6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관련되어 있다고요? 6과 관련되어 있죠. 특히 종말의 대환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오늘날에도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야합할 배도신앙의 모습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때만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그때만 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이걸 이미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들어보십시오. 666의 표는 결국은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도하는 자가 그때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때 가서 배도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배도할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지금 69이 나오고 6이 나오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어집니까? 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조금 이제 한번,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야합해서 아주 배도할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좀 주는 것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요,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게 되면, 1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지금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멈추고 있단 말이에요. 멈추고 있을 때 그 바로가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아주 최고의 그 왕의 정예 부대 특별 아주 왕의 특별 병거 얼마를 600 병거지 않습니까? 그죠? 600성 알죠?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 그 600 병거라는 것은 말을 탈 때 가 옆에 탁 이게 옆에 보조가 달려가지고 같이 그 창을 들고 팍 이렇게 가는 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아주 정예 부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금 뭘 말씀하는 것이 잘 깨달으시지 않아요? 아멘. 지금 600성이라는 것은 애굽왕 바로의 특별병거 600성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지금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이 몇 규비라고요? 60규비 신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또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6가지의 육체 소욕이 나와요. 뭡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아주 무법한 우상 숭배 나오죠. 여러분, 그죠? 몇 가지입니까? 6가지 나오죠. 자, 그 먼저 찾았으니까 제가 먼저 봅시다. 지금 한번 봅시다. 그 예굽의 특별 병거 600성이라는 건요, 세상의 여러 가지의 어떤 영광된 위치나 아주 명예로 유혹하는 걸 말해요. 아주 왕, 바로의 궁에서 아주 뽑힌 자들이요. 아주 내로를 하는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명예로, 아주 그 위치에 그 모든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에, 예수 믿는 것보다도 아주 뭡니까? 세상의 명예로 이렇게 해서 아주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국회의원들 중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국회의원 되라고 막 바람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안 돼요. 그죠? 국회의원 돼가지고 신앙 주일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죠? 죄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의 결정을 따라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주 막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 떠도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아주 명예도 주고 자기 좋아하는 걸 다 줄 테니까 절하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는 거죠. 이렇게 되지는 것이 오늘날부터 지금 이렇게 앞으로 배도할 것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60규빗의 그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상에 대해서 뭐냐? 신상은 예수를 믿는 주의 종들이나 졸립니까? 예수를 믿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안 섬기죠. 눈에 보이는 거는 섬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는 아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응?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냐고,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렇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주 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주 물질에, 돈에, 아주 명예에, 어떤 자식에, 별의별 게 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아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6가지 육체의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몇 가지요? 6가지. 앞에 60규빗과 같은 그 우상은 우리에게 뭘 말해줬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우상이죠. 그렇죠? 아주 영혼에 관련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가지 이 소욕은 뭐에 관한 겁니까? 육신에 관한 거예요. 육신에 관한 거. 육신에 관한 게 뭡니까? 아주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전에 했는데.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반, 우상 숭배, 그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되면 부자와 나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그죠? 부자는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라본에 아브라함 품에 갔겠죠, 그죠? 그다음에 부자는 엄부에 갔죠.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사로는 이름 있죠. 아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생명록에? 아주 열매 맺는 생명록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넣는 그 생명이 아니고 열매 맺는 생명책에 아주 작은 하나로 있으니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지멋대로 그냥 자기 위해서 다 사용하니까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부자가 어떤 걸 했다는 겁니까? 부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부자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연락했다 했지 않습니까? 연락이 뭡니까? 아니 이 세상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았다는 거죠. 연락했다는 거죠. 부자는 연락하며 살았다는 거죠. 16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지금 부자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이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형제가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내 형제가 몇 명 있다고 했어요? 성경 좀 보십시오. 볼 필요 없어요. 제가 5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5 형제니까 이 부자의 이름 뭡니까 지금? 연락이죠. 연락해가 왔지 않습니까? 5 형제의 이름 뭐겠습니까? 나머지 5이죠. 뭡니까? 정욕,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아주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아주 적그리 형상에게 절할 자들이라는 거죠. 배도할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걸 나가는데 뭐 이 땅에 살기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이 땅은 내 목숨 부리겠다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육체와 결탁된 찌꺼리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배독해 하는 우상의 요소들이라는 말이에요.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666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적 그리스도가 자기의 소속이 된 자들에게 찍어주는 표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속이 된 자에게 찍어주는 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땅치는데 적 그리스도는 뭘 했습니까? 666표를 오른손이나 어떻게 할까요? 이마에다가 틀을 박는다는 거죠. 친다는 박을. 이게 아니죠. 뭐 여기에 대한 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설명을 이렇게 박는다는 표가 뭐냐 이런 것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좌우지간 하여튼 적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소속된 자에게 주는 표가 바로 짐승표 아주 666인데 이 666표를 받은 자에게는 실제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매매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라면 한 개 사무도 뭘 사문다는 거예요. 어? 엄마 배고파 밥 줘. 예수가 밥 준대. 하나님 밥 준대. 하나님 믿는다고 왜 그래 안 해? 그렇게 빨리 표라도 받고 가지고 라면이라도 사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렵죠. 신앙이 같지 않으면 집안 식구에 이게 같지 않으면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아주 약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뭐, 아이고 환난 날에 예수 믿는다고 끌고 가지고 고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직접 고문 안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가지고 본 앞에서 고문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할게요? 너 아빠 내 죽겠으니까 빨리 그렇게 하는데 너 죽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빠 예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 같이 격려되고 해야 되는데 막 아빠 살려달라고 하면서 예수가 뭐고 부인하고 뭐 예수 믿지 않는다고 빨리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란데 이분에게 빨리 절하고 절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속으로 믿는다고 하면 되고 하면 되는데 이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신앙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안 가해지지 않아도 다른 아주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접 어떤 고통이 가질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형상에게 절하는 이거 한 가지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이 아까 이제 1장에 있는 신앙의 정절을 아주 1장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와 아주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은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3장에 세 친구가 다니엘 세 친구가 아주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그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그 신앙으로 세워져야만이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세워지는가를 보면은 어떤 자가 주님이 맞이하시냐
메시아 왕국의 그리스도 왕국가 세워지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환란 지금 이전에 있잖아요. 환란 이전에 지금 출애굽기 14장에 바로의 그 특별 아주 병거 600성 이거는 오늘날 명예로 아주 세상의 영광으로 좋아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이제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60규빗이라는 그 우상은 섬기는 자들, 그 6가지 육체 소욕으로 되어지는 이와 같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아주 666에 대한 그 배도의 역사가 아주 신앙 중심이 그대로 마지막까지 환란될 때까지 그대로 이어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 자들은 반드시 환란날에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666의 표를 받게 되어져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란날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을 했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제국이다. 첫 번째 일곱 머리니까 몇 개 나라입니까? 제국이 7개죠. 그죠? 일곱 개인데 첫 번째가 세 번째가 이집트, 애국, 그죠? 애국, 이집트. 출애굽할 때 애국이죠. 두 번째가 아수르. 세 번째가 예? 세 번째 아수르 다음에 세 번째가 바벨론. 네 번째가 메데파시아. 페르시아 나오잖아요. 여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이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다니엘서 7장 이 다니엘서 2장에 신장이 나와 있고 7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렇게 풀었지 않습니까? 한번 17장 한번 봅시다. 예. 요한계시록 17장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요거는요, 요걸 뭘 말하냐면 다니엘서 8장에 보게 되면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악을 행한 아주 마지막에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성전을 짓밟고 아주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태아를 내버리고 아주 성전에 아주 우상을 갖다가 세우고 막 이런 짓을 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에 그죠? 작은 뿔로 이것을 지금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바로 요런 자가 요렇게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요것을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요것은 바로 요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고 땅에 있는 자들은 곧 세상에 기초에 놓인 이리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나 이 생명책은 어떤 생명책입니까? 예? 세상이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 요거는요,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어떻게 됩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아주 순교하는 자들의 생명책이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아주 두렵고 무서워하고 거기다 다 엎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그래서 9절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인데
다섯은 패망하였구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하리라. 그러죠. 지금 세상 제국의 마지막 날에 환란 날에 세워지는 아주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아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절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어떻게 했다고요? 패망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초대교회 로마 시대죠. 로마. 그러니까 다섯은 망했다는 게 뭡니까? 이집트 로마 앞에 헬라 앞에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 앞에 바벨론 앞에 아수르 앞에 이집트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와 같은 나라들이죠. 그죠? 그걸 망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는 아직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는 어떻다고요?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남아있는 게 뭡니까? 로마. 지금 있는 게 로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오지 않았는데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동안 머물러 되리라. 잠시 동안 머문다는 건요, 이건 7년 한란 기간이니까 아주 잠시예요. 뭐 몇십 년, 몇백 년 간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당시의 제국은 로마이고 로마 제국 앞에 있었던 다섯 제국은 이미 패방해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로마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몇 번째 나라입니까? 여섯 번째 나라죠. 여섯 번째. 마지막 하나는 요한 당시에는 오지 않았지만 오면 잠시 동안 이렇게 머물 것이는데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제국인 아주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아주 세워져서 통치하는 기간이 짧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등장할 제국은, 이 마지막에 등장할 제국은 일곱 머리 중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인데 머리가 몇 개라는 겁니까? 10개라는 거죠. 열 뿔이 있다는 거죠. 열 뿔. 즉, 열 뿔을 뭐라 했습니까? 열왕이다라는 거예요. 열왕.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나와요. 그죠? 열왕이라는 말이에요. 열왕이라는 거죠. 열왕이 연합해가지고 세워지는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열 나라의 통치자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권세를 한 왕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열 뿔이 있는데 그 열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이 열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왕 중에서 한 명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하나님 말씀에 이거 들어가 있는 것이 아주 엄청난 거예요. 누가 될 것인가 이거 이미 하나님 다 정해져 있죠. 이미 오리가 물 위에 있을 때는 오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무대는 다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무대가 모두가 다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활동할 게 다 조직 다 돼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모두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아까 우리가 4절 봤는데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난다. 지금은 자기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냥 딱 되어진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 뿔이 열 왕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열 나라의 통치자들이 아주 한 왕에게 이렇게 모든 자기의 통치를 넘겨주는 거예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그리스가 북과 부도까지 났습니다. 그치? 이거 간단해요. 나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미국이 건장할 거 생각합니까? 미국은요 부채 덩거리예요. 그냥 껍데기뿐이 없어요. 미국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달러가 완전 폭락해보면 뭐 될까요?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경제가 그냥 올라가겠구나.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뭐 G2 이거 안 필요 없는 거예요. 나라가요. 그 망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역사는요. 금방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부도나고 막 되면 다코스로 이제 딱 나타나는 거다 말이야.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딱 해결하는 거예요. 탁 해결하고 뭐 모든 분쟁들을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딱 이렇게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주 평화의 사도로 아주 정의의 사도로 이렇게 군림하게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외쳤다 그러면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화합을 말하고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우르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매스컴이 그를 향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제국이 서는 것은 마지막에 그 당시에 열 나라가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잠시 아주 통치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지금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격화한다.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쓰는 거예요. 자기가 신격화한다는 거죠. 실제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면서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려면 자기의 신상과 형상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내보고 뭐 하라 이게 아니고 아주 신상과 형상을 만들어서 먼저 절하게 하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적그리스도 형상이나 사진을 걸어놓고 아주 먼저 절을 하고 예배드리고 먼저 절하고 뭐 공부를 하고 먼저 절하고 뭐 어떻게 일도 하게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 일제 강점기 때 학교 조회를 한다 하게 되면 먼저 동쪽으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신상을 세운다.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북쪽에 각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뭐 있습니까? 초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김정일 동상 초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원비어가 아주 존엄을 해쳤다 해가지고 사진을 조금 옮겼다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앞장선 사람 누구였다고요? 앞장선 사람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양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아까 적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우리 영을 죽이는 거죠. 영을 배도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이분을 섬겨야 돼. 이분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 곳곳에다가 다 아주 뭐 있는 곳에다가 다 만들어놨는데 아니면 집집마다 다 사진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마귀가 용이 마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마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형상으로 뭐 하게 만들었다? 형상으로 뭐 하게 만들었다? 말하게 만들었다. 저기 광화문 광장에 이수진 동상 치워버리고 적그리스도의 동상을 치웠는데 이봐라 나에게 절을 하라. 너 왜 안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오금이 안 절리겠어요? 절 안 할 수 없겠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모든 방송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방송이 다 지켜라는 거야. 이분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분이 없다. 다 나오는 거죠. 이럴 때 나가서 거두는 자로 세워지는 자가 어떤 자가 세워져서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꽉 차있는 이때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요한계시록 13장 아까 15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이 시행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는 것. 다만 다니엘서 3장에는 뜨거운 영광문 속에 던져넣는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칼로 죽인다는 것뿐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다니엘 3장에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 뭡니까? 우상이 경배하지 말라. 네? 우상이 경배하지 말라. 또 뭐예요? 3장에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는데 뭐 보기는 뭘 봐. 지금까지 들었는데 또 뒤적거려. 믿음을 굳게 지켜서 이기고 승리하라. 마지막 때 순교해서 그리스도의 경배하기에 경배하면 죽는다. 경배하지 마라. 또 뭐예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변방에만 들어오면 안 되잖아. 한 방에 딱 찍어버야지. 지금까지 했으면. 예교하지 않는 신앙을 배교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네? 또 권사님 뭐라고 했는데?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다른 조금 다듬었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 우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 조금 더 다듬었어. 조금 더 다듬었어. 예? 예? 나만 섬기라. 나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거야. 아멘.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바로 믿으라는 거죠. 예수 바로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다 뭐 말이 다 맞는데 그들이 다 맞는데 그래도 핵심을 딱 찔러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에게 지금 3장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상 아멘.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바로 믿으라는 거죠. 바로 믿으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에게 아주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는 거죠. 순교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순교 신앙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히 3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2절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몇 절부터 하겠습니까?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신상을 세우고 아버지 거기에 주라라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믿음을 아주 지키고 아주 풀무불에 들어가까지 이긴 것이 바로 순교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날에 읽게 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됐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